오늘 복음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귀절 중 하나인데,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강론을 할 수 있도록 대림절 특강 3번째 순서에 저를 넣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너는 무엇을 바라고 나를 따라오느냐? 너는 무엇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느냐? 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좌우지간 위보하옵 살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매 순간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이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 대답도 바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던 그 세리사 요한처럼 저는 계속 불안해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던 그런 저에게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오늘의 이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지금도 그 해답을 찾아 헤매고 무엇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찾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어느 구석인가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자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세주로 오실 분을 위해서 오직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라,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한 길을 닦거라 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헤로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오실 분이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꼭 여쭤보고 오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답을 제자들도 직접 예수님께 듣게 하려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 이 질문은 저는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과연 저는 제가 받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었지만, 예언자이기 전에 사람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끝없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도 원했던 답을 얻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같은 목마름에 대한 해답도 얻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어가야 하는가 하는 한 구도자의 처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언자로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뒤에 오실 구세주를 위한 길을 닦으라는 사명, 그 사명은 충실히 완수하고 죽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구세주가 오셔서 하시는 일, 그리고 구세주가 오셔서 바꿔놓으실 그런 세상은 보지 못하고 예언자의 진정한 모습과 의미를 체험하지 못한 채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던 그 이전까지 수없이 많았던 그런 기다리던 사람, 찾던 사람, 구도자 중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들으신 대로 요한은 잡히기 전에 광야에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것도 심판을 동반한 하느님 나라가 곧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로 했던 이 같은 설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한이 하느님 나라가 오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런 그림들이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오늘 복음 바로 뒤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예고했던 모습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대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인내로 무한정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밀밭에 난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질문한 종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르니 수확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고 하면서 자격과 무자격을 논한 데 반해서 예수님은 자격과 무자격,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니 오히려 자격 없고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시중꾼, 하인으로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던 그런 벽을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는 감히 넘겨다 볼 수도 없던 그런 하느님 나라의 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신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을 시켜서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elig wer an mir keinen Anstoß nimm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의심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독일말로는 모순 또는 거부감 또는 불쾌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안슈토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당신에 대한 모든 비난과 박해까지도 시종 무저항으로 일관하시고 심지어 당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바보 같은 행위를 보고도 어떤 모순 또는 거부감, 심지어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또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